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2년 만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고 특별히 지금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붙들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2월 27일 날 되면 아내가 사라에서 사역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쓰러진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완벽하게 다 돌아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언어는 제가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합니다. 쉽지 않은 10년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많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제가 아내 때문에 병원에 5년 6개월 오고 가면서 있어봤지만은 김병의 효부 효자 없습니다.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들이라도 보니까 2-3년 안에 다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결같이 아내를 그렇게 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신천사브란스병원의 교수부신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내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런 긴 세월을 끌었다면 아마 제가 이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한계성에 다다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을 주님 품에 아내가 갈 때까지 저는 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내를 케어하면서도 사역지에서 사역을 붙들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제 몸도 이제 하나 둘씩 이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립선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사역을 잠시 일찍 좀 땡겨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사도 받고 제가 3월 중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청도 중앙교회를 들려서 같이 저희 사역도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전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제가 올 때마다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솔직히 저는 감격적인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청도 중앙교회가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이유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한국에 KWM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복음주의 안에서 교회를 아울러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크고 작은 선교단체들이 21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활동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들이 한 156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스피커들을 내세워서 지역교를 돌면서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5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유명한 스피커들이 교회에 동원돼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데 헌신자들을 일으키는데 5년 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각 선교단체들이 평균적으로 헌신자들이 일어난 것은 1.44였습니다. 1.44라면은 2명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선교단체들이. 그러고 나는데 4년 전에는 똑같이 스피커들이 나서서 세계 선교에 도전하고 선교사들을 헌신자를 세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니까 0.88로 내려갑니다. 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3년 전입니다. 똑같이 선교단체들은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각 필드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기까지는 선교사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 있는 스피커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 교회와 커넥션을 만들며 특별히 청년 대학부들을 많이 일으켜야 세계 선교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전략과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선교는 사람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선교단체들은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한계성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헌신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0.88에서 0.14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올해입니다. 아직 올해는 계속 진행 중일 거고 작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51개 선교단체들이 똑같은 일을 열심히 이끌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신자들이 이르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로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서두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없으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세계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어나야 세계 선교는 가능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설교를 할 때마다 들어와서 볼 때마다 50대 미만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사랑교회 출신이고 제가 남설교회 홍정일 목사님 교회 출신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을 때 지금은 옮겼죠. 지금은 오종현 목사님이 와서 후임을 맡고 있지만은 옥 목사님이 계실 때 서울 사랑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나 일반 리더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 있는 목사님들 속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가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한 교회가 대학생들 숫자가 17,000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와도 서울 사랑의 교회 볼 때는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책임질 인물들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에 동원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형성이 돼 있었고 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1년에 단기 팀으로 나가는 팀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랑의 교회 건물을 크게 지내서 서초동 법원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은 지속적으로 모입니다. 근데 청년대학부 중에 특별히 옥 목사님 계실 때는 대학 1부, 2부, 3부 1학년 따로 모이고 2학년 따로 모이고 3학년, 4학년 대학생들이 각각 목사님들이 8명이 18,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사랑에 옮기고 난 뒤에 다른 목회자가 오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아는데 제가 지금 도착했는데 한 달 정도 되거든요. 3주 전 서울 사랑의 교회 대학생들 모인 숫자 보니까 600명에서 650명의 숫자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말일까요? 보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젊은 다음 세대들이 얼마만큼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참석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만 크고 작은 한국교회의 대학생들, 크리스천 숫자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특별히 한국에 올 때마다 청년대학부 집회에 많이 인volv합니다. 나이가
제가 청도 중앙교회에서 제가 후원받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 얼굴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 교회 처음 인사로 들어올 때, 후원받을 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사역을 붙들 수 있는 내가 참 감사하죠. 제가 좀 외람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이 기도 속에 이것이 저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님, 제가 약을 안 먹고 제 발로 건강하게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저는 정년으로 봅니다. 제가 아직도 70대에도 약 먹는 게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내 때문에 이제 제가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만은, 그런데 이제 괜히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뭐 70대면 정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괜히 제 마음속에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저에게 투영이 돼요. 어떤 사람이냐? 갈렙 들어보셨습니까? 갈렙이 몇 살까지 사역을 하는 거 아십니까? 85세. 그래서 괜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도 85세까지 갈렙처럼 건강하게 사역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괜히 욕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70이면 어떻게 표현해요? 70까지 살아도 강건하다고 표현하죠. 80이면 굉장히 강건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요즘 100세라는 의미,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약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 80 정도만 돼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몇 살까지 사역을 붙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대로 저는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에 올 때마다 이게 세계 교회 전체 흐름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만큼 다음 세대가 이슬처럼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 대학부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곡하게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크고 작은 대학교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숫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315만 7천 명 정도의 한국의 대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2년제, 4년제,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쿨, 그 다음에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 다 숫자로 합하면 그 정도의 숫자가 된다고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학과장 되시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크리스천 대학생들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측했어. (315만 7천) 명의 한국의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중에 몇 명의 크리스천 대학교 대학생들 숫자가 한국에 전속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캠퍼스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만나서 전체적인 통계성을 내봤습니다. 13,400명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마 여기 우리 젊은 형제들이 꽤 많네요. 청년 대학부생들이 이슬처럼 언젠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한국교회를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목맨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복음이 전하기 힘든 대상이 MZ세대들.
20대에서 39세. 미국에서 말하는 MZ세대와 한국에서 말하는 MZ세대가 조금 달라요. 근데 한국적인 개념에서 20세부터 39세까지. 지금도 현재 중앙대학교 유명한 우리나라의 철학 교수 윤영용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송도 로고스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GMS요. 합동측 교단에서 늦게 공부하시고 지금 목사가 되고 로고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과 교수로도 신학교에서도 강의하시고 중앙대학교에서도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목사님, 요즘 MZ세대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They are totally unreached people group. 번역을 할게요. 그들은 미전도 종족이란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40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무슬림 미전도 종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과 같이 살면서 한 사람의 강력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들이 어떤 세대일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우리의 자녀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어느 날 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거리가 멀어진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한국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MZ세대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한국교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십들이 이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비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이 우리 세대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60대, 70대일 겁니다. 이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장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우리 큰애들, 둘째 애들, 넷째까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언제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가정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선교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였습니다.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꽃머리통에 앉아서 저는 두 손 들고 원 없이 한없이 하나님으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 세상 어떤 곳에 그들의 기쁨을 가지고 설 때 그 서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이 아이들을 사용해 달라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다 잡을 잡고 있고 큰 아이는 지금 선교사로 원신에서 선교제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비즈니스 스쿨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걔도 또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미국의 PCA에서 목사 연수받고 현재 미국의 PCA 본사인 알라바마 버밍엄 시티에 있는 백인들만 6,700명 모이는 교회에
영 어덜트 파스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도 결혼해서 또 자기 잡을 잡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아이들이 다양한 잡을 갖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아이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선두에 들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빈약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를 가슴에 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질문을 설교 제목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을 제가 거꾸로 다르게 질문할까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려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스스로 yes, no 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청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아래 청도 땅에서 내 이웃에, 내가 스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떤 대상 가운데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질문이 예스란 대답이 안 나오면 나는 지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삶과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40년째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제자 훈련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학생 선교단체부터 신학하기 전부터 대학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를 압니다. 그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제가 40년 선교제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통해서 목숨을 겁니다. 제가 13년 9개월 만에 2사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놓은 게 아닙니다. 한 주간에 13시간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가르칩니다. 그 오랜 세월의 13년 9년이죠. 그러기를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리더십을 세워봤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언어로 같이 그 마을 속에 있거든요. 제가 동서남북 사람들에게 제 하는 웃음, 제 발걸음 많은 사람에게 다 투영이 됩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개종하고 세례받고 제자 훈련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는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예수의 제자는 내 삶과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내 삶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산 것뿐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고백은 있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가슴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투영될 때 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십니까? 고백과 삶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317만 명 대학생 가운데 13,700명의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대학생 숫자가 한국에 살아가 있습니다. 아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번 5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오고 갈 때마다 낮에는 재활 훈련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 바로 옆에 메디컬 스쿨이 있습니다. 그 옆에 대학원이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대학원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근데 제가 좀 아랍 국가, 무슬림들,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없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을 세우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한계선까지 하고 때로는 머리가 벗겨질 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대학원생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드는지요. 오히려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아이들끼리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혐오감을 가지니?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슴지 않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믿으면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니? 내가 이렇게 질문해 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 웹사이트 댓글에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댓글을 다룬 악플 가운데 하나가 개, 독교, 새끼들아. 왜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악플들에게 웹사이트에 악플에 깔릴까요? 그 의미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다워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아요. 오히려 거짓말을 더 잘해요. 오히려 더 정직하지 못해요. 저는 한국교회 최대의 병폐가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과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삶과 모습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한국교회 1900년대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1900년도에는 한국의 세 번의 위대한 영적 대부흥의 경험을 한국교회가 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1900년도 초창기 한국교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1903년도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그 당시 9월달이었습니다. 영국 선교사 싱글 선교사님이 두 사람이 이 선교사들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평안남북도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 원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면서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영국 선교사 두 사람이 기도 모임을 인도했는데 그날은 다른 달과 다르게 한 사람이 기도 모임 중에 손을 듭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캐나다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의사 선교사 하디입니다. 그러면서 하디가 울면서 이렇게 선교사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지의 땅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캐나다 북감리교의 선교사이지만 나는 이 민족의 영혼들을 가슴에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지의 땅 조선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닌 가짜 선교사로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선교사들에게 이실직고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똑같이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손을 들고 이렇게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선교 원래 모임인데 거기는 선교사들의 회개운동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때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기도 모임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자기 죄를 끌어안고 선교사의 신분이 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1900년대의 한국교회의 위대한 영적 대부흥 운동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가 이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는데 그 당시 세워졌던 크고 작은 한국교회 로컬 처치들이 하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조그만 사경회를 시작을 해요. 갈 때마다 하디 선교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들에게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깨닫고 부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 두 번째가 있습니다. 1907년.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07년 1월 14일에서 15일까지 이틀 동안 평안남북도 중심으로 하는 남선교의 부흥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미국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시간은 저녁 8시에 시작되었다. 마치는 걸 몇 시에 마치는 줄 아세요? 새벽 4시. 근데 평안남북도 중심으로 모였던 평양 장대영교회 대부흥의 물결하고 한국교회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때 메인 스피커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다른 날과 달라서 게스트 스피커가 메인 스피커가 오기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지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 때는 목사가 아닌 장로 신분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스피커가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그 10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 공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US 달러 1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장로가 되고 나는데 훔쳤습니다. 이것이 장로의 신분으로서 가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10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 회개하면서 공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회는 8시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게스트 스피커가 한국 사람이었다. 이분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1000명이 넘던 교회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거기서 임하게 심하면서 1000명이 되는 사람이 메인 스피커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이 새벽 4시까지 뒹굴면서 대굴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이지리아에도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었다. 인도에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웰즈에도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상의 오순절 사건이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건 처음 기록한다. 그때 성령은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어디까지 몰아붙이느냐? 바로 옆에 있던 똑같은 교회, 남산년 감리교회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당시 남산년 감리의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요. 우리나라 재헌국회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보고 우리나라 국회는요, 대한민국 국회는 누가 뭐래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했던 분이 우리나라의 정치 1번가가 종로입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했을 때 국회의원 제1대 종로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때 남산년 감리교회를 목대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초대 종래 제1기 국회의원이 됩니다. 목사입니다. 재헌국회 할 때 이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재헌국회 때 13분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때 강력한 임재니 남산년 감리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또 머물 수 없어서 어디까지 퍼져나갔냐면 남한 전역을 다 딛습니다. 이름하여 평양 장대교회 대부흥의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대영적 부흥을 경험을 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1909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00만년 구령운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사역했던 목회자들과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의 위대한 영적 대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인데 아십니까? 1%가 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선교사님들 기도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러나 쉽게 결단 모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잣대와 도덕적인 잣대가 너무나 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기독교회를 흠모하며 존경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였냐면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때는 인구 4명당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부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혐오할까요? 삶과 모습이 일치되지 않거든요. 100년 전에 한국교회로 돌아갑니다. 소수의 1%가 되지 않은 인구를 가졌던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터도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는 2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깊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 나라를 붙들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누굴까요? 느헤미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그 느헤미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갈이야.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유다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 시대는 언제냐면은 지금 이게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다사스다 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아다사스다 왕이 누굴까요? 왕 제20년 기슬룩을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기록이 나거든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이제 번역은 이란 아시죠? 이란이 굉장히 강국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지금도 이란이 막강하죠. 지금도 중동전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마지막 대전을 벌이려고 벼르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여기에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쉽게 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가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아마 추측으로 보면은 느헤미야는 포로 2세 아니면 3세 가운데 태어났던 인물이었을 거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과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성경의 기록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즐겨 쓰는 왕이 궁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아와 금으로 꾸몄던 왕이 바로 여기에 수상궁입니다.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자기 민족들 동료들은 고통 가운데 노예 가운데 처해 있는데 지금 현재 느헤미야는 왕과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오늘 11절 보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뭡니까? 술관원. 이 술관원이 어떤 뜻일까요? 영어로 보면 컵베어리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왕과 24시간 독대를 할 수 있고 왕의 식음을 전체 책임을 지는 자를 술관원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거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제가 좀 풀이를 할게요. 대통령 비서실장 확 와닿아요. 굉장히 높은 지위죠. 늘 왕과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고 말을 자유롭게 섞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에 되는 위치였던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록한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가 왔는데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 중 한 사람 하느니가 어디에 다녀옵니까?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갔다 옵니다.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하느니가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의 능력을 당한다는 소식을 자기 형제 중 하느니가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보는 즉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음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지라.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기쁜 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저 예를 들어볼까요? 2015년 2월 27일 아내가 사라 내륙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전력 대동맥이 파열이 됐습니다.
병원 없습니다. 전문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모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를 살릴 방법도 없어요. 내 평생 이런 위기를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포로 3세 가운데 태어나서 출생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듣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며. 왜요? 너무나 슬프기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꾸려갈 수 없어.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인간했던 느헤미야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쓰러졌잖아요. 전문의 꼬고 병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는 사는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느헤미야도 똑같은 소각이야. 어떤 상황을 당해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 능욕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지냈던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슬피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운다고 문제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성에 도달해서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울다가 그 다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절명의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느헤미야가 찾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는 자리에 멈추고 자기 민족의 위기를 타결하고 해결할 문제를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뭐예요? 수일 동안 앉아 울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성경은 금식하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크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자식과의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저희 큰형님이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클 때 은행에서 나와서 우리 형님 재산에 가구까지 이렇게 빨간 딱지를 다 붙이더라고요. 손을 못 대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잖아요.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위기를 당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돼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잖아요. 전화합니다. 이유는 도와달라고. 그것도 그 뜻대로 안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이 여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요? 기도나 해볼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분이에요? 슬픈 소식을 듣고 고국이 망한 사건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이 타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내 민족의 능력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십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2년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민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도대체 누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느헤미야가 그럴 위치도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우리말로 표현을 해요. 내가 설사 민족의 어려움을 알지라도, 나라가 고통당하는 사건을 알지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길을 택하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가 술관의 위치에 출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민족의 망한 사건을 가지고 들고 와서 하나님 보세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말이 뭐예요? 식음을 전폐한다는 겁니다. 혹시 금식 일주일 이상 해본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민족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도 아세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느헤미야처럼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통곡하며 기도하며 내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아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상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만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제자다라는 의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공들이는 가정을 붙들고, 기독교의 최대 사랑은 뭘까요? 제가 아내들에게 부탁을 할게요. 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부부 세미나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설문지에 제일 마지막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모아서 보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보다가 배꼽을 잡고 웃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이렇게 썼더라. 골빈나? 부부 세미나 끝나고 난 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아내들이와 남편들을 사랑하십니까?
남편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님들께 질문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젊은이들께 질문합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인의 최대의 사랑의 표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아내를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젊은이들께 질문합니다. 부모님 사랑하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를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을 할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아이들을 치장시키지 말고요. 그건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면 통곡하며 하나님께 이들의 영혼과 가슴과 인간미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에 얼마든지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자기 형제가 그 소식을 전할 때 슬퍼해요. 울고 고통 가운데 처해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민족이 망한 사건을 끌어고 나라가 망한 사건들을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금식하면서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시시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가 평생 동안 신뢰함에 따랐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요.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해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요? 제가 영어로 표현할게요. Great God.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에게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위기를 당하는데 위기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내 공부 학업 시절에서 나에게 지혜를 뽑으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 필요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뜻과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 두 손 두 발을 묶으시면서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께 질문하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냥 아무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다른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싫어, 도망을 가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강권적으로 따라가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씀이에요. 이 사랑으로 이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개입한단다. 너 위기 속에 처했지? 너 혼자가 아니야. 위기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He is great God. 위대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내 필요해서 하나님 오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짝사랑하세요. 짝사랑이 뭔지 아세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세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타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에 남은 자들이 능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 안이 총체적으로 위기가 처해 있어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 이제 설교 마쳐야 되죠, 그렇죠? 설교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기도 중요한 걸 제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드러나서 아니 돼요.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는 뭘까요?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느헤미야가 지금 건드립니다. 뭘까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이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에 흩은 자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건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민족이 진도 가운데 처해 있어요. 청컨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기억해요? 내 아비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범한 죄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뭐를 끌어들어? 자기 죄를 감고 끌고 들어가요. 내 아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 아비가 하나님께 정하신 규례와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내 민족과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이렇게 된 원인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요, 내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이 범한 죄를 자기의 죄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16억에 5천의 무슬림들이 있어요. 저는 무슬림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해마다 라마단 금식 때 역라마단 기도 운동을 벌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1400년간 이스라엘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은 해결할 기미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저들의 영혼을 끌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회 형제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으면 이렇게 해요. 가슴에 끈 하나요. 기도하십시다. 정죄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성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청도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시골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공간은 그거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시작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계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통해서 세계선교를 시작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당회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게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없는 한국교회 개념상 대형교회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안고 거기에 있는 사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흩어진 중에 한 사람 그룹, 성경은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구르네 구브로의 소수의 사람들 어디에 도착해요? 안디옥 시티에 도착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겁없이 담대하게 스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들이 가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에 같이 아침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지도자를 보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1년간 거기서 목회하다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력 목회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소극적인 적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청도 중앙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린 거 있어요. 여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내 기도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킬 겁니다. 위기 속에 치닫는 한국교회를 붙들고 청도 중앙교회가 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에 우린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동서남북으로 내 일터에서 흩어집니다. 거기서 뭐를 해요? 내 삶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 돼요. 그 모습을 세상이 느껴요. 그리고 그들이 죽게 들어옵니다.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오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을 요한계시록 9장의 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꿔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갈 때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민족에서, 언어에서, 세상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청도 중앙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과 흩어집니다. 거기서 내 일터에서 내가 작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한 자리에서 흰 옷을 입고 오전을 향해서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교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청도 중앙교회가 시대 마지막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살아야 오십시오. 정말 제가 초청합니다. 나하고 일주일만 같이 살아. 그리고 황량한 사하라에 사는 사람을 눈으로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고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황량한 사하라를 보면서 모래 언덕에 올라가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걸고 통곡하며 기도의 눈물을 뿌리시라고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저는 청도 중앙교회에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나라를 다시 만들고 교회를 영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땅히 쓸어버려도 할 말 없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의 모습, 쓰레기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십자가 아래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청도 중앙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깊이 타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끌어안고 너희 맺히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청도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